시편 23편 받들어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행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찬송 한 장을 더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소.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길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알려먹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알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소.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눌리고 아프고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넘치게 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십니까? 만족한 삶을 사십니까? 행복이 넘치다고 생각되십니까? 모든 것이 만족하지 못하신 것 같군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삶 현장은 늘 부족한 그런 삶 현장인데요.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기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실망의 눈에서 희망의 눈으로 뜨게 하는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분명 오늘 주신 말씀은 기쁜 소식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은 내 영혼이 수생시키신다고 하는 그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수생시키신다. 우리 영혼을 계속 소생시키시는 겁니다. 양으로 비유된 인간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을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그 인간이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행복감이 넘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바울은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눈이 열려졌습니다. 근데 어떤 눈이 열려졌냐면 범사에 감사하는 세계가 열려지게 됐습니다. 바울 자신이 그렇게 눈이 열려진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목자 되신 예수님이 바울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는 세계가 열려지게 되었고요. 항상 기뻐하는 세계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떤 형편 속에서도 가난한 형편 속에서도 풍부한 형편 속에서도 핍박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 자족하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분명히 이 모습은 가로막을 대상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가로막을 수 있는 그릇임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는 우리는 많이 부럽지요. 오늘 말씀과 우리 삶과 좀 멀어진 것 같죠?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사고방식 속에서는 부족함의 삶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내가 의롭다고 내가 똑똑하고 실력 있다고 자신 있다고 여기는 사고방식 속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세계, 다시 말하면 누림의 세계, 넘치는 세계가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부족함이 없는 세계가 열릴까요? 그것은 인간이 목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는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에게, 그렇다면 자기를 인도하는 목자가 없을 때는 반대로 부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모자람이 있는 것입니다.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인도하는 목자가 없다고 하면은 우리는 모자람과 부족함과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를 받는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면 배고프고 목마르고 신전의 위험도 오게 되지게 되고 늘 매이지 않지만 우리는 늘 매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언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우리 선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우리 인도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인에게 나를 인도하는 대상은 필요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데 무슨 목자가 필요하냐고. 목자가 필요한 것은 힘이 없고 연약한 그런 사람에게 필요하지 나에게는 필요가 없다고. 그런 사고방식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된다고 하는 생각은 나는 비록 늙어서 죽긴 하지만은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옳다고 여기는 사고방식입니다. 죽어도 몸이 아파도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은 안 바뀐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은요, 갓난아이에게도 있습니다. 이 갓난아이가 조금 자라면 점점 확고해집니다. 이 갓난아이에게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어떤 거냐면 자기만 사랑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만 사랑해달라. 이런 행동이 엄마가 동생을 돌보고 챙기기 위해서 엄마의 시각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동생이 있게 되어지면 그 아이는, 형된 아이는 엄마가 보지 않는 순간에 동생을 꼬집고 또 물고 뜯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자기가 이 세상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주인이다라는 사고방식이 어린아이부터도 있는 것입니다. 점점 자라서 세상 물정을 경험하면 이 사고방식은 점점 바위처럼 굳어지게 됩니다. 물론 인간이 사는 세계에는 반드시 자기보다 힘 있는 자가 있고 힘 없는 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힘이 없으면 자기 자신이 살기 위해서 우리의 육신은 타협하지만은 우리 생각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내가 잠시 힘없는 것 때문에 타협하지만은 그 타협하는 것도 내가 살기 위한 지혜야라고 그렇게 변명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 사람들에게 굴복하지만은 이것은 내가 살기 위한 지혜라고 하면서 자기를 옳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결정하는 것은 모든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돈이 있고 힘이 있고 배경이 있으면 이런 사고방식은 더 견고합니다. 그리고 공부 잘하고 그리고 실력이 있으면 이 사고방식은 더 확고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 사람에게 이 사고방식은 더 굳건합니다.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뭔가 마음이 늙게 되면 자기가 틀렸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남의 탓을 합니다. 세상 탓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아를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주인이기에 나를 인도할 목자가 필요 없다고 하는 이 생각은, 내가 주인이기에 나를 인도할 목자가 필요 없다고 하는 이 생각은 쉽게 바꿔줄 수 있을까요? 안 바꿔집니다. 어떤 것으로 끼어지질 않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생각은 갓난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있는데 안 바꿔집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비록 몸은 육신은 타협하지만 생각은 안 바꿔집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어쨌든 나는 사랑받아야 돼. 나는 사랑받아야 돼. 그럼 나는 영원토록 나는 있어야 돼. 이런 이기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기심이 또한 탐욕으로 발전되어집니다. 이런 이기심에서 나는 탐욕이요, 병든다고 없어질까요? 이 이기심에서 나오는 탐욕이 늙고 쇠한다고 없어질까요? 우리 자존심의 자아가 늙었다고 해서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지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옳다 여기는 생각은 그 무엇으로도 안 바꿔집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바꾸려고 하나님은 몽둥이를 든 겁니다. 몽둥이를 택한 사람들에게 징계를 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몽둥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의 몽둥이를 들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의 나라의 포로에 끌려가서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이 몽둥이를 또한 징계라고 할 수 있겠죠. 택한 사람들에게 이 자아가 안 깨어지니까 몽둥이를 들어서 깨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남은 날에 속박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사고방식이 안 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가정에도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좀 환경은 다를지 모르지만 똑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이 실패하기도 하게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들이 병이 들게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 또한 고난을 받게 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푸른 초장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지적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지적입니다. 그런데도요, 내가 견딜만 하면 버틸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힘이 있으면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세계, 넘치는 세계가 열려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특별 조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도 주고 성전도 주고 또 때로는 징계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고방식이 안 깨지니까는 특별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특별 조치가 하나님께서 자신이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 사건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오셔서 자신은 아버지 뜻을 이루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그 아버지 뜻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 아버지 뜻이 뭘까요? 그 아버지 뜻은 자기의 자아를 내놓는 죽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아버지 뜻을 알려주는데 이 자아 때문에 이 땅에 평화와 아버지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의 손수 자신이 이 땅에 죽는 일을 보이셨습니다. 자기만을 사랑해달라는 인간 앞에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내 몸을 시행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자기만을 사랑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인간 앞에 나는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예수님은 시행하시면서 그 사랑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희생하고 죽는 일을 통해 자기만을 사랑해달라는 가치관을 잘못임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잘했다고 칭찬하기보다 우리가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사고방식이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 앞에 인간은 예수의 능력을 의지해서 더 나은 환경과 더 나은 사고방식으로 하려고 하지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희생하지 못한 것을 자꾸 그것도 죄라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회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희생하는 삶은 거절하고 예수님이 있는 능력만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서 기필고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꾸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안 바꿔줍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 바꿔주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으로 살았다는 부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가려지게 되고 함께 사는 가족도 아픔을 주는 죄인하고 인정하게 하십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요? 선택된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빛과 예수님의 능력 앞에 자기가 주인한 생각을 내려놓게 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빛 앞에, 주님의 사랑의 능력 앞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사랑의 능력 앞에 자기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게 합니다. 절대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 때는, 절대로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내가 주인한 사고방식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내려놓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눈이 내 입장에서 보는 시각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시각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 땅은 우연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금도 다스리고 있음을 믿고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확신하게 될 때 때로는 의심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가? 아닌데?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데? 그러다가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택한 사람들에게는 그래,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지금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있음을 믿어지게 하시고 확신케 하는 겁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거듭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내가 주인이라는 사고방식을 결코 포기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다시 태어난 사람에게만 이런 사고방식이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교리 중 거듭남의 교리가 있습니다. 이 거듭남의 교리는 어떤 것이냐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니고데모가 천국에 대해서 토론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왔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사람은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과 성령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만 거듭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거듭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배경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는 그런 말씀 배경이 이런 것입니다. 당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가르쳐주기는 박사이지만은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 세계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당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녀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거듭나는 일이 쉬울까요? 다시 태어난 일이 쉬울까요? 불가능합니다.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을 믿고 핍박이 와도 시련이 와도 오늘 내가 여기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생각에 바꿔지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을 행하는 자기 자신에게 진정한 목자가 필요합니다라고 걷는 사람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목자가 예수님이시죠.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 아버지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인간이 이룰 수 없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사랑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저주하고 죽이시면서 우리 죄인을 양자 삼으신 아버지 사랑이십니다. 성령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받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려 성령님이 여기 오셨고 또 이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성령님은 계속 작업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은 결국 예수님을 보이시는 신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낮고 낮은 땅에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섬기시려고,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다. 병든 자, 약한 자를 치료 고치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은 가지가지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지옥 가는 영혼들을 충분히 인도하기 위해서 대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결국 성령이 하신 일이 뭡니까? 성령 하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일인데요. 성령 하신 일은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나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성령께서 바꾸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속에는 주님을 따라가기보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더 좋아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사고방식보다 내가 주님이다라고 하는 마귀가 주는 사고방식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요. 내가 주님이어서 내가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어렵고 힘들 때 주님께 맡깁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노력하면 행복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안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돈과 지식으로 잘 사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우리 스스로 거절하고 세상에 파묻혀 삽니다. 세상 일에 좋아서 살게 됩니다. 사실 세상 일에 더 애착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근데 세상은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 욕심을 채워주십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사람들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냐라고 예배 때는 고백하고 교회 생활 속에는 그렇게 고백하면 예배당을 나가게 되지만 아니야 내가 주인인데 라면서 예배당에 와서는 그렇습니다. 세상에 가서는 아닙니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세계, 넘치게 하는 누림의 세계로 인도하고자 오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인간의 고집이 쉽사리 내려놓지 않기에 하나님 막대기로 우리 인생 가운데 채찍을 들어서 푸른 추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영혼을 계속 세우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영광을 돌리께서 우리 영혼을 성행시키시고 의의 길을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세계 누가 합니까? 주님이 전적인 은혜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로 거듭난 사람들이 보여주는 세계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세계를 보는 겁니다. 내가 뭘 이루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진 세계를 보는 겁니다. 이루어진 세계가 보여진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루어진 세계가 보여진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세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열어주는 세계는 어떤 세계냐? 정잠이 없는 사랑의 세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건 어떤 것이냐? 정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예언하고 귀신 쫓아나는데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은 그건 가짜 성령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듭나게 하셔서 열어주는 하나님의 세계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세계입니다. 성령에 끌려 사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애롭고 몸이 아픈 환경 속에서도 나를 사랑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세월이 갈수록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우리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긍휼을 구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세계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물론 잠시 눈이 열렸다가 닫히기도 하고 열렸다가 닫히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현장은 지금도 사탄 마귀가 우는 하여철을 삼킬줄 찾고 있는 현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상을 베풀어 놓고 그 상을 맛보며 그
상승해서 진성찬을 맛보며 살기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마귀와 대적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 잔이 넘치나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하게 됩니다. 우리 초등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일어나지만은 주님이 계속적으로 우리 시가 흐르면 더딘 것 같은데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사랑하심이 있고 용서하심이 있고 상처 싸매심이 있고 화평이 있고 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입니까? 돌이켜보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잘못이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사람에게 말입니다. 내 의로 내 능력으로 살았던 것이 잘못이고 인정하고 그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주께로 달려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세계는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억제되신 예수님이 넘치게 하는 세계가 점점 확고하게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는 연약하다고 고백하며 기도로 긍휼을 구하는 사람에게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보증해 주십니다. 이런 사람에게 어떤 환경과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는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거듭나서 긍휼을 구하는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는 세계를 확고하게 열어주는 축복의 말씀입니다.